놀라운 지혜 이 모든 것 주시었네. 나 사는 동안 찬양하리. 사망에서 나를 구했으니 나 이제 주 안에 살아가리.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 하나님의 진리의 가르침 순결하고 선하신 말씀 평안과 오래 참으심 이 모든 것 주시었네. 나 사는 동안 찬양하리. 사망에서 나를 구했으니 나 이제 주 안에 살아가리.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 나 사는 동안 찬양하리. 사망에서 나를 구했으니 나 이제 주 안에 살아가리.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 오늘 정채봉. 꽃밭을 그냥 지나쳐 왔네. 새소리에 무심히 응대하지 않았네. 밤하늘의 별들을 세어보지 않았네. 친구의 신발을 챙겨주지 못했네. 곁에 계시는 하느님을 잊은 시간이 있었네. 오늘도 내가 나를 슬프게 했네. 창조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만물을 지으셨음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자연 만물 그리고 사람, 그 모든 것들을 살뜰히 살피고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해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을 그만큼 사랑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작품이요 선물이니 잘 돌보고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다는 뜻과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바쁘고 또 우리 자신이 힘겨운 시간을 보낸다는 이유로 꽃에게도 우리가 관심을 많이 주지 못했고 또 하늘에 나는 새들이 아름답게 노래하는 것도
즐겁게 듣지 못했고, 나아가 사랑하는 친구들이 근심에 사로잡히고 무거운 짐을 질 때 그들을 돕지 못했습니다. 이런 것을 모아보면 우리는 아직까지 창조신앙을 제대로 고백하지 못하고 있음에 분명합니다. 이 어렵고 고독한 시기, 우리가 창조신앙을 고백하며 우리 주변에 있는 꽃들에게, 나무에게, 그리고 새들에게, 곤충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사랑스럽게 동행해주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과 친구들에게 관심을 갖고 사랑을 갖게 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창조신앙은 진정 완전하게 변모할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창조신앙이 더욱더 완성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더욱더 세심스럽게 만들고 또 모든 것들을 품어 안아 포용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꽃들이 아름다워 들길 따라 핀 꽃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네. 맑은 향기를 고운 노래를 온 천지에 날리네. 아버지여 우리 믿음 꽃들처럼 피게 하소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수목이 아름다워 숲속에서 자란 나무 하나님께 감사하네. 고든 가지를 푸른 희망을 하늘 높이 뻗치네. 아버지여 우리 믿음 나무처럼 곧게 하소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강들이 아름다워 돌무덤과 가시밭길 가로질러 흘러가네. 깊은 바다로 넓은 바다로 쉬지 않고 흐르네. 아버지여 우리 믿음 강물처럼 곧게 하소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별들이 아름다워 밤하늘을 수놓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네. 빛이 되어라 어둠 밝혀라 주의 말씀 따르네. 아버지여 우리 믿음 별들처럼 밝게 하소서. 하나님, 아침 저녁으로 빈번히 내리는 비에 산과 들의 풀과 나무들, 밭과 논의 채소와 곡식들, 하늘로 팔 올려 뻗으며 환희의 노래 부릅니다. 5월 여름날이면 꽃 속에 검은 십자가 품어 안고 붉은 전사처럼 나타나는 개양귀비 전성기 맞이하고 강한 생명력으로 오랜 기간 많은 꽃 피우는 베고니아도 덩치 키우고 있습니다. 꽃술 가득한 자색꽃 피운 가시 엉겅퀴 어린아이만큼 컸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포기함 없이 살아가는 쥐손이 풀도 가지 넓게 펴고 있습니다.
모란꽃 진 쓸쓸한 자리에는 작약꽃 등장하고 인삼 닮은 오가피나무의 잎 손바닥만큼 커졌습니다. 농구님들 열심히 일하느라 더위에 병났을 때 명약 되어주는 잉모초 쑥과 치열하게 경쟁하며 자라고 가는 줄기에 삼각형 잎 돋은 맥꽃도 연분홍색으로 찾아왔습니다. 키와 덩치 모두 큰 기린초, 그보다 작은 애기 기린초, 아예 땅에 깔리는 돈나물 모두 5장 꽃잎으로 노란 별꽃 만들어 같은 집안 잔치 열었습니다. 하나님, 햇볕 좋으면 햇볕 좋은 것으로, 날 구져 비 오는 날이면 비 오는 것으로 감사하는 모든 생명들 본받게 하소서. 하나님, 이 시대 끝 보이지 않는 길고 긴 동굴 지나는 것만 같습니다. 주체할 수 없는 우울함과 무기력함에 삶의 힘 점점 빠져갑니다. 저희에게 신앙의 힘 더하소서. 영육간의 강건함 주소서. 낭망하지 않고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버티고 또 버티게 하소서. 모든 일에 감사하라 가르쳐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오늘 하나님 주신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아멘. 오늘은 사울이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소명을 받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변화되는 그 장면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사울이라는 이름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이방 세계에 살면서 두 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본래 민족적으로 사용했던 사울이라는 그 이름, 그리고 두 번째는 이방인들에게 자기를 소개할 때 썼던 헬라식 이름, 바울. 그래서 본래 바울은 태어날 때서부터 히브리식 이름인 사울, 그리고 헬라식 이름인 바울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된 게 아니라 히브리식으로는 사울이라 불리고 헬라식으로는 바울이라 불렸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히브리식으로 이제 사울이라 불리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이 태어난 곳은 지금 터키 연안에 있는 다소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났는데, 이 다소 지역은 로마 제국이 소아시아를 지배하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키웠던 그런 근거 도시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경제도 부흥했지만 도로도 그 확충망에 대단히 많이 확장돼 있었고, 나아가 그곳에서 또한 학문적인 꽃도 피우게끔 만들었습니다. 특히 신플라톤 학파의 학교가 그곳에 있었고, 거기에서 그레코 로만 철학을 가르치게 되었는데, 바울도 바로 여기에서 그레코 로만식 교육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의 지적인 능력은 당대는 물론 지금까지도 대단히 유명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집안에서는 바리새인으로서의 율법 교육을 철저히 받았고, 또 신플라톤 학당에서는 그가 그레코 로만의 철학을 철저히 교육받았기에 어떻게 보면 그는 오리엔탈적인 문명과 또 서구의 문명, 이 모든 것들을 함께 아우르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그는 지적인 능력이 있었고, 그래서 그에 따라 자존심, 자부심도 대단히 강한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라는 사나이를 쫓는 무리들이 유대교에 위협이 된다는 소리를 듣게 되었고, 그는 그것에 대해서 대단히 적개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예수라는 존재, 그 존재 때문에 자기가 근거로 삼고 있는 유대교가 흔들린다는 것, 그것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곧 자신에 대한 공격처럼 느끼게 되었고, 그래서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하여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을 진멸하기로 마음먹게 됩니다. 여기에는 공식적인 권한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그에게 위임장, 권한을 표시하는 위임장을 받게 되고, 그 위임장을 들고 지금 다마스커스로 가려고 하는 도중에 있었습니다. 가는 도중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을 만나게 된 후 그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고 하는 이 말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그가 어떤 시력을 잃었다라고 하는 차원을 뛰어넘어서 그의 열정이, 그의 시선과 가치가 얼마나 무지하고 시대를 잘못 판단하고 있었음을 가리켜 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벌어지고 있는 새로운 시대에 대한 희구와 새로운 물결, 이것을 그가 읽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고, 오히려 옛 가치와 편견에 사로잡혀 그가 새로운 세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도래하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새로운 세상을 읽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 8절로 9절을 보면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눈을 떴다고 보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숨을 쉰다고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대로 보고 제대로 살아야 볼 수 있다 말할 수 있고 살아있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의 상태는 결코 제대로 본다고도 말할 수 없고 제대로 산다고도 말할 수 없는 지경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까지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았다고는 하지만 시대에 걸맞게 또 올바른 방향으로 그가 살지 않다 보니 현재 그는 다른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걸을 수도 제대로 살 수도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음을 증거해 줍니다. 무지하게 살았던 그에게 드디어 생의 중요한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깨달음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생이 바뀔 수 있는 그야말로 절대절명의 전환점이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과의 만남, 그것은 그에게 새로운 인생을 열어주었습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8절에서는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되었다 묘사하고 있습니다. 결국 성경은 삶에 대해서 다시금 바라보게 되고 새로운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무지한 상태, 왜곡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정죄하는 모습을 성경은 눈에 비늘이 끼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눈에 비늘이 껴있음을 알지 못하고 마치 자신의 판단이 가장 옳은 것처럼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행동하며 다른 이를 정죄하는 데 앞서 왔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눈에 비늘이 껴있음을 알지 못하면 그와 같이 무지하게 용감할 수 있는 것이고 다른 이를 정죄하면서도 그것이 죄인지 잘못인지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잘못된 신앙 가치와 편견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리고 눈에 여전히 비늘이 껴 있다면 보이게 되는 공통된 행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절에서 보는 것처럼 남들에 대해서 위협과 살기를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으로 본다면 이해심도 부족하고 오직 자신만의 생각을 강요하고 남들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남들을 판단하는 바로 그런 자세를 의미합니다. 사람이 오도된 신앙이나 가치관 그리고 자신만이 옳다고 하는 아집에 사로잡히게 되면 거리낌 없이 다른 이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위해를 가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나중에 가서는 살인을 하고 전쟁을 일으켜도 그것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하는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남에게 위해를 가하면 가할수록 자신의 신념은 공고해지고
그의 신앙은 더욱더 굳건해지는 사실을 그는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게 되면 먼저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되고 나아가 세상을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사흘 동안 보지도 먹지도 못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흘이라고 하는 시간은 잘못된 생각을 품었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시간이고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 걸린 시간이기도 합니다. 즉, 이 사흘은 변화의 시간입니다. 하나님 신앙의 이름으로 남을 정죄하며 살던 바울이 이제는 올바른 하나님의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는 그런 과정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배운 후 변화되었습니다. 바울의 인생이 변화된 것은 15절의 말씀, 즉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한 이 표현에서 잘 나타납니다. 그는 유대인들만을 위해 주어진 율법을 지키기 위해 바리새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대단히 열성적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조차 마다하지 않는 잔혹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키셨습니다. 이제 그는 자기의 신념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동족 유대인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방인, 임금,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 즉 모든 사람들을 위한 사도로서 주님의 일꾼으로서 살게 된 것입니다. 편협하고 국수적이었던 그의 삶의 자세는 우주적이고 보편적인 자세로 바뀌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인생이 변했다, 삶이 변했다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더 큰 뜻을 품게 되는 것이고 효력을 잃어버린 미련이 남는 옛것을 과감히 포기해 버릴 줄 아는 것입니다. 자신만을 위해 살던 바울이 이제는 이웃들과 하나님을 위하여 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신앙이고 진정한 회개입니다. 자신의 삶에 매몰되어 살다 보면 자기의 눈에 얼마나 두꺼운 비늘이 껴있는지 사람은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저 그대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니까 판단하게 되기도 하고 비난하게 되기도 하고 나아가 위해를 가하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렇게 살아도 되는 줄 알게 됩니다. 교우 여러분, 이제 우리의 눈에서 비늘을 벗겨내야 합니다. 보이는 사물과 사람, 사건을 왜곡시키고 편협하게 만들어버리는 이 눈의 비늘을 우리는 벗겨내야 합니다. 그제야 비로소 성령이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안수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자 바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면서 그는 세례를 받는 존재가 되고 그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됩니다. 즉 왜곡된 시선을 가지고서는 절대 성령 충만함을 경험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여실지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어떤 현상을, 어떤 사람을 왜곡되게 바라보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있는 그대로 포용하고 이해할 수 있는 마음, 그것이 바로 여실지견입니다. 바울은 눈에 두꺼운 비늘이 껴있음으로 하여 여실지견하지 못했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세상,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롭게 변화되는 하나님 나라의 세상의 차원을 그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부인하려 했고 그것을 비뚤어지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 그는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고 그 이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여실직연의 차원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편견으로 세상을 왜곡되게 바라보지 말아야 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부여하시는 사명을 우리는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이 상황을 받아들이면서 여기에서 하나님은 뭘 원하실지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할 줄 알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이 그런 거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모든 진리와 말씀을 왜곡시킬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왜곡된 나 자신의 편협한 사고 구조를 버리고 내 눈에 낀 비늘도 벗겨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세상과 뜻을 순명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때 우리는 성령 충만한 경험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눈에서 비늘을 벗겨내십시오.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부활하신 주님께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여실지견 있는 그대로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사건을 바라보고 사물을 바라보십시오. 그리하면 우리의 마음은 지금보다 훨씬 더 편안해질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눈으로 경험될 것이고 하나님의 손길이 나에게 느껴져 올 것입니다. 여실직연의 차원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좀 더 순수하고 진리에 부합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모쪼록 우리 모든 교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눈에서 비늘 벗겨짐을 경험한 바울처럼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어쩌면 두껍게 껴있는 우리들의 비늘이 이 시간 이후로 벗겨지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앞에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삶 속에 있음에도 아직 우리 눈에 두꺼운 비늘이 끼어 있어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한 채 살아온 저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또한 그 비늘이 모든 사물들을 왜곡되게끔 보게 하고 다른 사람을 편협하게 생각하게끔 만들어버리는 우리의 이 오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 눈에 두껍게 껴있는 비늘을 없애주셔서 하나님 보여주시는 세상, 보여주시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십시오.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사십시오. 모든 것 하나님 창조하신 그대로 보십시오. 아집과 독선에 사로잡혀 왜곡하지 마십시오. 가장 똑똑하다 여겼던 사울이 왜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거꾸로 졌는지 기억하십시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세상 살며 신앙생활하며 여실직연 정신으로 살고자 하는
원천 신앙 공동체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